할렐루야.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서인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없어? 나도 줘. 왜 밖에 말해? 그래, 빠샤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주 되신 주를
16장.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동안
저희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감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불평하고 말로는 찬양하지만 삶으로는 원망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서도 내 마음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크신 긍휼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힘이 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전쟁의 참화와 기근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멈추어 주시고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저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고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어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약해져서 몸이 약해졌다면 몸살피지 말라고 또 누가 그래요. 우리 집에 어떤 누께서 콧방귀부터 껴. 참나.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날도 덥고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건강을 축복합니다. 또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돼요.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이 되었던 것들이 교우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계속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힘이 되어 가는데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셔서 제가 힘이 돼요. 그래서 목회했던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오타를 쳤네. 14절 15절 볼게요. 14절 15절 말씀은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3장 전체인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설교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늘 제가 설교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도 민망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목사도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성도 앞에 고개 숙여야 되고 교회 중직자라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죄를 지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무리 직분이 있고 높은 사람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니며 그리고 그것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폭탄 선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한테는 복이에요. 교인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눈치 볼 장로님이 없고 쫓아낼 분들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걸 듣다가 보면 집에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제발 뭐 이렇게 협박을 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게 되는 게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런데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해. 누구 때문에 실족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고 누구 때문에 실족하냐면 장로님 때문에 실족해. 여성교회 회장님 때문에 여성교회 회원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성도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담임 목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면 막 확 상처가 많이 돼.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유력자, 힘이 있는 사람, 혹은 위치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이빨도 안 들어가요. 전혀. 그래서 답답하고 그러면 원망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냥 내비두나요?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의심하게 되고 원망, 의심, 그 다음에 불신앙,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대로 가거든요.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 그게 정석이에요. 목사에게서 은혜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드려지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주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되고 영적으로 배고프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목사에게 은혜가 안 돼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좀 부유했고 뭐 지식도 좀 있었고 부족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 좀 많아지면 지적인 것들을 요구를 하고 또 지식이 좀 많아지고 어느 정도 능력이 되어지고 나면은
뭐 권력이나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돈도 찾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이 프라이드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교만해지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는 내가 좀 더 부유하고 남들보다는 좀 더 내가 지식이 많고 남들보다는 좀 더 내가 권력도 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 뭐 이런 의식, 우월의식.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그러니까 니들은 내 말을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뭐 내보내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가요. 거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교만이 같이 가고 지식이 쌓인 것과 교만이 같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이 똑같이 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단이 제일 불쌍하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주님이 나도 모르는데도 불법을 행했다야. 나를 떠나라. 이렇게 되면 난감한 거예요. 처음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사실 분노해요. 이단들을 보면 분노하는데 속은 거잖아요. 뭐 유혹에 이끌려서, 뭐 돈에 이끌려서, 어떤 뭐 성공 욕에 이끌려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뭐 자기 성취 욕구라든가 뭐 이렇게 그 성공 욕이랄까 뭐 자아 성취 욕구라든가 자기 존중을 받으려는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돈 많이 줄게 뭐라든가 좋은 직장 줄게라든가 그런 거 식으로 이렇게 잘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면 좀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순수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고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합심을 해갖고 제사장들이랑 합심해서 정치 권력 해놓고 사람들하고 합심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었단 말이죠. 그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잘못 믿었단 말이죠.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섬겼지만 잘못 믿은 것도 죄예요. 잘못 섬긴 것도 죄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온전한 참된 진리 안에서의 구원, 변질된 진리, 꼬부라진 진리, 타협된 진리, 훼손된 진리,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 그 진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온전한 구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훼손되지 않고 더해지거나 빼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의 말씀들이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데 3장 초반에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니들한테 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즉 믿음은 갖고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너희에겐 고기도 먹일 수 없고 밥도 먹일 수 없고 무슨 일을 시킬 수도 없다. 너희들은 그냥 먹이기만 한다. 자기 배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참 좋은 것들이요. 순수하고 받아들이면 다 하고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뭐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키워야 할, 내가 돌봐줘야 할 아이 정도 수준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너에게 젖을 먹인다. 신령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 그냥 젖만 먹인다. 밥을, 고기를, 다른 것들을.
이런 것들을 먹여서 키워가지고 어떤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역을 맡길 수준이 아니야. 그냥 너희는 좀 더 커야 돼. 왜냐면 신령하지 못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했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도전적인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자, 분명히 얘기할게요. 성령의 열매가 사역이 많고 충성해서 직분을 갖고 막 어떤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경우에, 목숨을 건 믿음일 경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씻기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 어떤 것들이냐? 이게 공적이라고 얘기해요. 공적. 이거를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인간적인 충성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 안 하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설교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목사의 자리도 위태롭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이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나온 부분들은 사람들이 막 싸워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어디파다. 나는 예수파야. 이것저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싸우냐?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세례주고 누구는 키우게 하고 이게 뭐냐?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나온 건 여기에서 심었다. 복음을 전했다.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영적인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물을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서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 직분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각자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의 공적이 사라질 수도 있다. 불의 시험을 겪은 다음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부분들은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들을 시험하시나? 이 부분들을 저는 해석했어요. 네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게 믿음으로 행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네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나 권사 따야지 나 장로 따야 되나 옛날에 내가 집사가 말이 돼? 나 장로 딸 거야 나 이번에 내가 장로가 돼야지. 저 사람들 다 이기고 내가 하려면은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충성도 많이 하고 내가 새벽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해외 선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아닌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공적이 다 나타나는데 그날의 공적이 밝게 나타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자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행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행한 것이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사가 목회를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흥회 합시다. 교회가 100명, 1000명이 돼야 내 월급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거지.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 힘줄 좀 주고 1000명 되면 자 우리 부흥합시다. 교회 부흥회 선신하고 부흥회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막 몇천 명 되고 나니까 감독도 좀 해야 되겠는데 헌금 좀 하시고 장로님들 뭐 돈 좀 줘봐. 좀 해야 좀 이렇게 해야 돼. 감독도 좀 되고 하는 거지. 나 정도 되면 감독을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굴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자기 허영심,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져서 막 그 건축을 할 때는 필요할 때는 건축을 또 하긴 또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이게 좁은 게 싫어. 헌듯하고 이런 교회가 필요해. 여러분 헌금하셔. 뭐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장로 얼마씩은 다 해야지. 각자 직분이 있는데 자 각서 쓰고 다 이렇게 하셔. 주님이 언제부터 우리한테 각서로 쓰고 헌금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굉장히 불법적인 거예요.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교회의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도 말 못하잖아.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불로, 이 불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불로 시험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냐?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든 봉사하지 않든 권사 직분을 받든 받지 못하든 장로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지장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충성하는 거 그러면은 봉사 안 해도 되겠네. 충성 안 해도 되고 뭐 전도도 안 해도 되고 헌신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직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요. 그거 안 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 충성할 수밖에 없어. 그게 진짜거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뻐끔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고 봉양하게 되어 있고 용돈 드리게 되어 있고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있는 곳에 네 말에 진심이, 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 난 아버지를 사랑해 하고 내버려둬. 어머니를 사랑해 하고 내버려둬. 이건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 있는데 약값도 안 주고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맨날 아버지는 뭐라고 하면서 약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뭐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하고 맨날 기도해. 그게 진짜 미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막 하고 맨날 교회 가서 이렇게 막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딸내미가 잘하는 거. 엄마 미안 잘못했죠. 엄마가 밀어낼 수가 없어. 엄마 눈물 콧물지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 엄마한테 혼나지만은 엄마한테 달려가는 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 공적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왜 불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험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충성과 그 열매들을 해봤더니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적인 열매고 자만심의 열매고 자기 자랑의 열매고 성취 욕구의 열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상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공적이.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한테 손해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자, 내 공적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 구원에 문제가 생기냐? 우리 서유석 권사님이 아이고 나 천국에서 그냥 개털 맞았으면 어떡해요?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충성을 하고 안 하고 헌금을 하고 못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다 없어졌어. 내가 행했던 모든 공적이 다 없어졌어. 그럼 나한테 손해지. 그런데 구원을 받기는 해요. 믿음은 있으니까. 그런데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불난 사람 목욕탕에 불났는데 남자고 여자고 호딱 벗고 튀어나오더라고. 뭐 가리고 자시고 없어. 그래도 그나마 저기 그 물 끼얹는 바가지로 중요한 건 가리고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야, 너 남는 게 없어야. 너 널 위해서 삶을 살았더라, 야. 남는 게 없어야. 아니, 저 그래도 목사로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것도 네 배만 채웠어. 남는 게 없어야. 또 성도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경쟁자라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서로 경쟁에 대해서 서로 얼마나 더 사랑하나, 얼마나 더 헌신하나, 얼마나 더 섬기나. 저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해서 행복합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러울까. 그리고 주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넌 널 위한 거잖아 라고 주님이 평가해 버리면 정말 어이없고 허무한 인생과 삶이 아닐까요? 딱 그 허무한 게,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 고객 한 분이 보이스피싱에 돼갖고 수십 년 모은 거 한꺼번에 다 날렸대. 어떡하냐. 그러면서 뭐 답도 없고 막. 그러면서 대책은 없어 보더니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좀 많이 다 잃으신 것 같아. 돈 모아갖고 시골에 가서 뭐 하고 싶어 하고 그걸 돈이 없으니까 평생 모은 거를 나쁜 놈한테 한순간에 전화 한 통화에 그냥 털려가지고 다 잃은 거예요. 그 얘기만 들어도 나는 숨이 아마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평생 그 몇십 년 모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평생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너 누구냐? 오? 재림예수 아니십니까? 난 재림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혹시
주님이 이씨 아니십니까? 혹시 지금 유씨 아니십니까? 유씨?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씨로 아는데 이제 성경에 홍씨로 나왔다고 안씨라고 얘기하던데 안씨. 이게 정말 와 이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없어진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진다면 참 허무한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실제로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상급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돈에 눈이 멀고 욕심에 눈이 멀면 죄를 범해요. 죄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김희경 집사님이 우리 소유석 권사님을 사랑해요. 막 엄마를 막 사랑해. 근데 딸이 엄마한테 막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엄마 약 챙기시고 막 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재산 좀 어떻게 안 될까. 그거를 딱 알면 그냥 내가 중요한 거야. 재산이 중요한 게 재산이 중요하지.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저것을 그냥 꽉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축복합니다. 순수하게 엄마를 사랑하죠. 그쵸? 살포시 흔들리는 눈빛 아니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를 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효도한다면 부모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할까요? 얘들아, 우리는 줄 게 없단다. 그래도 효도해라, 알지? 사랑에 어떤 조건이나 목적이 담겨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건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를 돈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어떤 이용물로, 대상물로 바라본다면 참 슬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 하지 마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과 축복,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갈 때 그대로 남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거지, 나를 통해서 뭐 대단한 걸, 내가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기뻐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그것이 공적이 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이면서 교회에 속한 이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파당을 짓고 나는 어디에 속했다, 뭐 했다, 내가 뭐다, 어디 속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유하든 그들이 돈이 많든 그들이 뭘 얼마나 소유하고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든 충성했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애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18절에 무섭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남들 보기에 커야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 하루 먹을 거 동전 2개 꼭 필요해갖고 헌금 내라 그거 기뻐하고 뭐 이게 아깝지만 바치네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진심을 보시는 너의 진심이 뭐냐, 너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저는 이렇게 다 풀어봤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제가 이거 목회하고 일하고 하는 게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나 월급 많이 받고 내가 이제 부자가 될 텐데 나 진짜 전도를 좀 하세요 전도를 그래요 교인들이 헌금도 좀 하고 월급도 좀 받고 도덕하게 이렇게 미쳤지.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멍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이걸 알려주셨거든요. 예전에 이제 개척해서 해서 예배했을 때 아이고 이 불쌍한 교회라고 그 할머니처럼 말이죠. 너무 좋았다. 제가 작은 교회 목회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든 큰 교회에서 충성하든 어떤 곳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큰 교회도 필요합니다. 큰 교회가 선교 한번 하면요 엄청나요. 교회 하나 세우고 억단위로 막 하고 수지선한 목장교회 분리개척해서 나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다른 교회 있죠. 이번에도 또 한 5억 정도 들여서 이제 그 교인들 또 띄워서 분리개척을 또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강기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준비를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우리는 한 이 정도면 되겠다고 계속해서 분리해서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지금 우리 40개 교회거든요. 나중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교제 시간에도 우리 지방 얘기를 좀 할 텐데 우리가 48개 교회에서 50개 교회까지 갔다가 40개 교회 또 확 줄었어요. 은퇴하면서 교회를 다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 초소가 없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더 정리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합쳐지거나 없어지거나 계속 그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의 가치관 속에 이렇게 매몰돼서 나도 또한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제가 뭐 좀 하던 사람인데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래도 기대가 있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부끄럽지만 좀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평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충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들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지만 세상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우리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거 하나님에 속한 거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거야 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지만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거든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구원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을 따라올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진리는요,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구원을 믿는 우리에겐 구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 교회를, 내 헌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질 때에 불타 없어져 버릴 공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일을 드러내지 마세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랑이 되어질 경우에 어떤 식이 되어지냐면, 목사님 교회에 나갈 건데 이 교회 시작할 때 내가 돈 냈으니까 좀 내놓으세요. 얼마나 드릴까요? 우리 이전에 2억 냈으니까요. 우리 교회 나갈 거니까 2억 내놔요. 주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할 거니까 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좀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투자한 겁니까? 교회가 은행이요? 이자 붙여서 가져가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자, 3장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교회가 있고 인간적인 자기 자랑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어. 너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어. 네가 인간적으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했던 모든 거 네가 짚어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넌 애야. 넌 성령이 없어. 네 안에는. 믿음은 있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네 돈을 자랑하고 네 직위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네 권세를 자랑하고 교회에 나서 떵떵거리고 있지. 네가 뭐 헌금 많이 했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네가 자기 자랑하잖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너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것처럼 상급받을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뭐 판단하는 거지. 아니야. 너 하나님의 성전인 걸 기억해라. 거룩해져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다 보니까 네가 그 모양이 된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한테 너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고, 무식한 사람한테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부자한테 너 돈 자랑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다들 가난해. 돈 자랑하지 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돈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유의 대상은 누구예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겠죠.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겠죠. 왜 나는 이렇게 다 보이지 성경이? 좀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3장에서의 말씀은 뭐예요?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충성, 헌신의 공적, 그 믿음의 순수성, 성령의 충만함, 너희는 육적인 사람이니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충성하고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속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에게 속한 것인데 무엇으로 속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연결고리로서 너희에게 다 속한 것이지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자 보세요. 바울, 아볼로 가르친 사람,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세계, 온 세계, 너희에게 속한 세계, 생명, 사망, 살거나 죽거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일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자,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 동역자 혹은 너에게 연결된 모든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기회로 제공되어 있어 다 너희의 것이다. 근데 너희에게 속한 것, 무엇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것으로 속한 것이지 그게 네 거는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자랑하지 말되 이게 다 너희의 것이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것이지만 너희와 속해서 연결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현재의 일이나 생명이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공적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약간 억지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게 뭔 얘기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내 거야? 그럼 나한테 다 주셨는데 뭘 자랑해? 이게 뭔 소리야? 이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문맥을 보면서 이 3장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거예요. 바울이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공적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아볼로를 보내주셨어요. 바울이 없었으면 복음을 못 받아들였죠. 아볼로가 없으면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죠. 게바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들에게 도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 세 개가 없으면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 미치고 살아가요. 생명, 영원한 생명 혹은 사망, 내가 살아있으니까 혹은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더라도 그 여러분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내 삶이 내 생명이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평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날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폴리캅 감독이 죽음의 눈앞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회유하려고 그랬어요. 그 감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떠나겠느냐. 그 고문하면서 화형식 하면서 고통 중에 죽게 될 때 야 너를 살려줄게. 너가 감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걸 알아. 너만 변절하면 돼. 너만 변절하면 기독교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거야 라고 회유를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좀 무섭다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이나 앞으로의 일들이나 다 내게 속한 거예요. 다 내 거. 무엇으로 내 거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곳으로 다 연결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저 너무 좋아. 나는 그 말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들의 충성,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 이거 누가 이겼어? 하나님 상 줄 거야. 아멘. 와. 세속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거룩한 삶 속에서 칭찬과 상급이 천국에서 쏟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자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16장 제일 마지막에 있던 찬양할까요? 찬송 갑시다. 95장 합시다. 95장.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삶, 정말 인생도 허무하고 신앙생활도 허무하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과 인간관계와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게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제게 속한 것임을 믿으니 아버지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진실하게 충성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있으니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에, 자기자랑에, 세속의 가치에 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공적이 다 사라져서 불 가운데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화려하고 커다랗고 위대한 것들에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냉수 한 그릇 속에서도 순수함과 온전한 믿음과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믿음과 나의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온전한 상급과 칭찬을 욕심내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